예배를 경건하게 드립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도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으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토록 아름답고 복된 주일을 예비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과 들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계절에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게 물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신령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 다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장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또 과거의 일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발목을 잡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에 약한 부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매여 있다면 이 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 또 불편한 감정들, 우리의 생각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미치지 못하여서 늘 약한 것이 드러나서 관계를 더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생각들 또 복잡한 마음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마음에 거리끼는 것,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몸과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또 옛사람의 생각들이 습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새롭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고 또 감정이 하나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야 우리 몸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을 대할 때에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은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더해서 고단한 삶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치유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몸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믿음 안에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셨으니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주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며 다시 나갈 때는
맡겼던 것을 다시 찾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 자매들 믿지 않은 형제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추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넓게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들을 지키는 자가 되고 형제들을 지키는 자가 되며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과 영혼을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짐과 무거운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노로 내 얼굴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67편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285장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 나순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택하신 저희들이 은혜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사방에 생명의 힘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에 가정의 달로 이름 지으시고 각 가정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작은 회당이 되어 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초소로 거듭나고 그동안 받은 은혜가 셀 수 없이 넘쳐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끝날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자칫하여 헛된 욕망에 휘둘리지 않도록 오직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녀들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지전능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시절에 어울리지 않게 저희 나라가 맞닥뜨린 대선 전국을 큰 소동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과로서 모든 국민이 그 공정함을 인정하고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선진 국가임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한 기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닿고 확실한 열매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속히 평안한 날들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의 일상을 지켜주시어 흩어진 양떼를 이끄는 곳곳에 함께 하시고 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크고 작은 교회 일에도 수고하는 작은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내내 오직 주님을 바라며 마주하는 성도들 간에 오고 가는 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나누고 이 경건한 감사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신약 172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행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서 또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숨기고 있는데 그것을 더 숨길 수 없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랍니다.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답니다. 또 감기에 걸려도 감기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또 재채기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드러난다 그럽니다. 사랑을 하면서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야 할까, 사랑해 줄까 하는 의심을 되게 한대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을 하면서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마음을 지키는 심리 방어법 7가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다는 것. 왜 그런가? 사람이 누구나 다 스스로 상처 받을까 봐서 방어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사랑을 한단 말을 하다가 상대방이 그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돼서, 그래서 사랑을 의심하는 감정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의 뿌리가 바로 불안함과 자기보호 본능이랍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까,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된대요. 두 번째는 불안감의 원인을 직면하라는 거예요. 가끔 연애하다가 배신을 당할 때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 또 부모님이 서로 헤어져 가지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불안정한 애착의 경험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애매한 말이나 행동이 불신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잉의 썩은 관계를 망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동하는 거, 모든 행동들을 사랑의 잣대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은 스스로가 지치게 되고 상대방도 부담이 된답니다.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을 사랑의 행동으로, 사랑의 잣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 네 번째는 감정의 무게를 자신에게 해서 상대방에 옮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른 체 하냐, 그걸 못 알아주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삶이 힘든데 왜 너는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이건 그 모든 것들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상대는 이 불안을 감지하지도 않고 책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내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절하고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이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그 마음의 감정이 휘둘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상대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사랑하는 그 감정이 신뢰를 얻기까지 그
신뢰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럼 연애할 때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뭘 쌓는 거예요? 예, 사랑을, 신뢰를 쌓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단번에 첫눈에 반했다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외모를 보고 반한 거지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을 신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지고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마지막에는 어떠냐면 떠날 준비하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준비가 아니라 지킬 준비를 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마음에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본능적으로 상처받기 전에 내가 떠나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데요. 그래서 사랑 이전에 자기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고 또 내가 나를 얼마나 아느냐 또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 어떤 사람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건강히 이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인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얻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죠. 회사에 들어간 것도 어렵지만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것을 오래 버티고 그 끝까지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것도 또 어렵다는 거예요. 건강할 때 유지하는 거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도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일순간에는 좋았다가 마음이 틀어지고 불편해지면은 그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은 지키는 건데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그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감정 소모가 적어야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 실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이 알려준 지름길로만 다닌 아이는 어른 훗날에 어른으로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로도 남지 못한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름길이 없나 생각하죠. 신앙도 좀 지름길이 없을까. 신앙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우리 신앙이 확 좋아져서 모든 일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이런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데 신앙도 점프가 없습니다. 사랑도 점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뢰를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그 관계가 열릴 때에 사랑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키는 것이고 사랑이 지속되려면 말을 지키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는 말을 지키고 약속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만든다.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신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알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든다. 사랑의 목적을 이룬다. 목적에 도달한다 하는 말을 하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족들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다. 우리처럼 아주 어떤 때는 아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성격을 확 드러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제자 훈련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부활의 복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 제자들 중에 요한은 사랑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제자들에 비해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오르실 때에도 그 곁에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실 때 그 고통의 현장도 다 지켜봅니다. 다른 제자도 다 도망치고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에 다 따라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고통 순간에 그 자리에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이 사람, 이분이 바로 네 어머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 그 제자가 이 제자는 요한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예수님이 해야 될 역할을 이 요한이 감당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그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기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이 말씀 우리가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말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나 이후로 천대까지, 천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세대를 30년을 본다면 3000년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하셨어요. 당시에 최고 율법학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거에 대해서는 잘 지적해 줬지만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력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는 나에게 면류관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왜 삶이 안 달라질까? 왜 나는 성격이나 삶이 안 바뀔까?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라. 왜 이 계명을 지키라고 했느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게 하시고 그의 후손에게도 그 영향을 끼쳐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업으로 삶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이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영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를 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해서 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한다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그것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그 혼탁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분별할 줄 알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지각 있는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계명에서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고 그 말씀에 붙들어 살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그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말씀과 계명이 순금, 정금보다 더 크다. 가치가 크다는 거. 그래서 사랑하게 한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주신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하다가 주라고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21절 같이 봅시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주를 허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앞에 보면 뭐죠? 유다를 표현할 때 가롯인이 아닌 유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이름이 있는데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된 건 가룟 유다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좋은 이름이 결국에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쓸 때 그 가룟 유다가 그 유다의 이름을 전부 다 망가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이 있죠. 부모가 지었는데 할아버지가 지었는데
그 이름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 그 이름 때문에 에피소드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도 이름은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이름답게 이름 가치를 못하고 살다가 떠난 사람이기도 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성하고 이렇게 합치니까요. 그 이름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저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남분이라고 지어졌는데 성이 피시야. 그래서 피남분인 이름을 그 지었는데 자기는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그분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소망을 가지고 지은 분들이 있거든요. 유다가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상에는 주라고 하는 이름을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을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주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이 주라고 하는 표시는 최고의 통치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시대에는 이 황제를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표현하고 말을 하면은 누가 황제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도 예수를 탄생했을 때 죽이려고 해서 애국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주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최고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자신을 나타낸 목적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라. 이런 말씀을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고백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할 때 그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잘한 일이 예수 믿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연세대 총장을 지내고 교육부 장관을 지냈던 송자 총장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데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되어보자.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총장도 되게 해주시고 교육부장도 되게 해서 많은 젊은이들 가르치게 됐는데 그 학생들한테 늘 이런 말을 했대요. 기획했을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해봐라. 그리고 큰 기대를 가져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대만큼 큰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큰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모든 피조물들에는 그 나름의 그 냄새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냄새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번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그게 화제라고 그래요. 태워서 드리는 거. 화제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냄새가 나요. 사람하고 생선은 3일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같이 있어 보면. 예수 냄새가 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하고 말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 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그 향기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거기에 내놓을 때에 거기에 향기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념하겠다 말씀하시거든.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고 또 말을 할 때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끼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하는 사람의 위주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위주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는가 생각하면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을 하면서 함께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는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지만 오늘 나오는 이 유다는 예수님에게 왜 우리에게만 나타내 보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23절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과 함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나타내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 사랑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누가 내 안에 있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느냐, 또 걱정과 근심이 더 많으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쁨이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의 사람,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인구 감소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러워가지고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골에 사는 그 박재정 또 김혜숙 부부는 3남 4녀로 뒀더라고요. 40대 중반인데 왜 그랬나 했더니 그 어머니가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어렸을 때 너무너무 외로운 시절을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이 따뜻한 가정의 정이 그리웠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하나 둘 낳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이들이 많으니까 수고로움도 많지만은 그 아이의 숫자만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더라. 그러면서 7명을 낳기까지 원래는 7명 낳으려고 계획을 했다면 빨주, 노초, 파남부 해가지고 무지개 7가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 텐데 하나하나 낳다 보니까 7명이 된 거예요. 7명이 됐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헷갈려서
그래서 어떤 때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부른다기도 해요. 요즘에 인구가 절감돼서 절벽의 시대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가정에 자녀들이 많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남매를 키우기가 참 힘들기는 해요. 하지만 행복도 7배가 됩니다. 자녀들이 많으면 아이들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지켜주면서 서로 질서를 잘 지켜주면서 이 아이들이 훨씬 더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도 잘 적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마음이 있대요. 어떻게? 위에 있는 애들한테, 위에 있는 마지들이 그 동생들을 잘 이렇게 보호해주고 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집안에 아이들이 많으니까 활기가 있고 생기가 넘치면서 이것이 다자녀 가정에 있는 행복이다. 그러니까 7명 다 키우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축복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기면은 그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어요. 24절 봅시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우리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자신을 지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지키는 일이 생긴다는 것.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부족하면 남의 시선에 자꾸 끌려다니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이 어떨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킬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여러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영안을 열어서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유업이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눈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보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도전과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순용하여서 사회에도 기여하지만 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소서. 그 사람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감당할 때마다 또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 가족들과 형제들에게도 나눔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고 감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도 부유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차량용으로 주의 헌금을 구별하여 쓰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또 그 손길을 내놓은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소서.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그 건강을 주를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또 돕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이제 이번 주면 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영혼군에서 기도할 분 고재윤, 노선수, 최영희,
김성호, 고순옥, 이혜진, 김영장, 황혜자,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 또 우리는 김금순 성도가 대상 분류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셔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건강한 삶을 주신다는 것이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육신이 약한 자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고통이 제하여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육체가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통증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를 얻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형제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서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사랑이 함께 풍성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파송 역사를 감당하기 바랍니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셔서 사랑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의 삶의 기쁨이 또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할 때 사람을 얻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기업과 유업을 잊고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또 믿음의 권속들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